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9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서 앉아 음식을 자기에게 많은 지혜와 재능이 있어서 예수와 그의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의 앞선 내용인 8장 그리고 5장에서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설교 내용인 이 산상수훈 이 복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시아적인 표적을 보이신 사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등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위대하고도 은혜로운 예수님의 사역과 이 가르침을 본 이들은 마땅히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정상적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단이니 뭐 사이비니 이러면서 이제 어떤 비판하고 비난을 하였죠. 스스로 의인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이 주님은 그들이 업신여기고 더욱더 업신여기고 죄인이었고 단죄하는 이 세리 마태를 불러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리로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리를 할 때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태를 부르시면서 행하신 일은 단지 이 마태 개인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그때 당시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과 연결된 축복의 사역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 은혜와 깨달음 역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하신 일 첫 번째는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 아래 인류를 보심과 마찬가지예요. 먼저 주님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경멸, 멸시로 일관하는 이 마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문은 당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는 관리였어요. 정해진 세율을 넘어서 세금을 착복하여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당국에서는 눈을 당연히 감아주겠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뇌물을 조금씩 매기고 나는 이제 더 많이 뜯어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세리들은 뭐야? 동족의 돈을 이제 뜯어먹는 그런 매국노, 탐욕적인 악인들로 인식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로마 그런
정부를 또 등에 업고 함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서는 뭐라고 할지언정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이제 어쨌든 그런 권력이 있었겠죠. 그런 존재가 바로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세리를 하였는지는 뭐 알 수는 없었지만 당연히 그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용인할 수 없는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정직한 세리든 뭐 이렇게 좀 더 욕심을 과하게 부린 부정적인 세리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그런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였다라는 거죠. 그랬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바라보았던 그런 어떤 악한 존재로 바라봤던 마태였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 표현 중 마태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목을 하면 본래 사람이라는 것은 약해지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최후에는 죽음의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뭐 좋든 싫든 병들든 사고가 나든 나이가 들든 결국에는 죽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의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인류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이 마태라 하는 사람 보셨다는 것은 이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보셨다는 의미요. 죄인인 마태도 하나의 사람으로 그 역시도 구원받아 그 역시도 당연히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노소 뭐 건강하든 못하든 또 배경이 좋든 없든 많이 배우든 안 배우든 많은 것을 소유하든 안 하든 그런 거는 사람들의 눈에 그 잣대로 평가하는 거지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상황에 대해 성경은 주님께서 무리들을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했어요. 이 목자가 없는 양은 뭐 어디로 갈지 뭐 갈팡질팡하고 중구난방이고 또 뭐 이리때가 있어 다 잡아먹어요. 뭐 뉴스에서 보게 되면 뭐 트럭 돼지를 운반하는 트럭이 불이 나가지고 돼지들이 트럭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탈출하는데 누가 뭐 소방관은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니까 막 불을 끈다면 돼지들이 막 도로에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막 누가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양의 어떻게 볼까 양의 인생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언가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되겠죠. 아니면 뭐 절벽에 떨어진다던가 바다에 뭐 강에 떨어져 죽는다던가.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인류를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이리와 같은 존재가 항상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또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주님은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긴 모습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굴레에 매여 멸망하는 인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를 보실 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나 다 그를 볼 때 멸시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뭐예요? 죄 아래 인류를 보시듯 마태를 불쌍히 여겨서 마태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송가가 있어요. 이것을 작시한 존 뉴턴은 본래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8살에 노예 매매를 시작하여서 이후에 뭐 승승장구가 됐겠죠. 그래서 노예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게 노예들을 다뤘겠어요. 그러던 그가 1748년 5월 10일에 폭풍 속에 큰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바다에 이제 그냥 침몰하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는 순간 본래 신앙이 없었으나 이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이 자신의 삶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풍랑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그는 배에서 회개한 대로 이후에 노예선의 선장직을 그만두었고 더 나아가 이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은 영어로는 뭐예요? 놀라운 은혜, 즉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찬송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불려지게 되죠. 이렇듯 마태를 부르시듯 마태를 바라보시듯이 그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혹 깨질까봐, 다칠까봐, 또 먹힐까봐 늘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오늘 마태를 바로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바라보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류를 바라보심과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바로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러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초대하다, 호명하다, 불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초대하고 호명하고 불러내는 것은 그를 부른 자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집에 뭐 호의를 베풀어서 초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집에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어떤 그렇게 프라이빗한 그런 곳을 자기를 누군가를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함께 어울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을 믿는 거고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고 그 사람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다 구원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세리마태, 죄인 마태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두말할 내 없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야? 함께 해야 되겠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속적으로 콜링하면서 나에게 와라. 자신에게 와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사의 시작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와 내용이 전개됩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 시작이 먼저 그를 불러내신 것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 지방에 있었던 우상을 숭배한 자,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자였어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어떤 순결하고 어떤 뭐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버지의 뭐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여튼 도움을 줬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죄 아래에 있었으면 말할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천국을 예표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루 이제 행하시게 하시듯 그쪽으로 여정을 계속적으로 가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12후손들 쭉쭉쭉쭉 나가서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을
소유하게 하는, 천국의 땅에 입성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이어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내용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악인 한 사람으로 얼마나 심각한 일, 비극적인 일이 있는지도, 또 의인 한 사람으로 얼마나 축복된 일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실례로 러시아, 옛날 소련이죠. 스탈린이란 이 악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수천만 명의 처형을 당하는 거죠. 피해 처형이라는 거예요. 숙청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주변국과 특히 유대인들을 대학살을 일으켰어요. 또 뭐 요즘 푸틴은 어떻습니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또 전장에서 죽게 하고 있어요. 역으로 말씀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로 꼽으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심으로 구원해 주시자 온 유럽으로 생명을 얻게 했다는 것.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며 하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죄인을 부르시고 살게 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늘 우리가 소망을 품고 마태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을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첫 번째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류를 바라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거나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은 단지 한 장소에서 같은 어떤 하는 일, 밥 함께 하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는 그와 마음과 그 뜻이 온전히 하나 되고 교제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식탁의 교제, 또 테이블 교제, 식사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니에요. 뭐 토론도, 그때 당시 막 토론도 하고 의견도 주고받고 정치 얘기, 경제 얘기 하면서 그 사람 불렀다라는 거는 그 사람과 이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와 더불어 그 집에서 주님이 식사하시고 음식을 잡수심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신앙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은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거주지, 거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죄 아래에 있는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식사함으로 가족과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말씀에서 보면 마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잡술 때 거기서 많은 세리가 있어요. 수많은 그 가운데서 마태라는 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세리들도 있고 또 죄인들이 와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 진짜로 뭐 흔히 말 감옥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죄인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흔히 말하면 그냥 멸시하는 그런 존재들 여기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반발심이 심했겠습니까? 쟤 왜 저러지? 쟤 진짜 이단의 교주인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틀린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이 가르친 것, 자꾸 자기들이 전통으로 따르는 반대로 행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렇듯 어찌 됐건 간에 주님은 그런 죄 아래에 있는 마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천국의 그 식구, 가족으로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구원이 제일된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실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은 부활 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역할에 있어서 하시는 데 있어서 바로 다른 분,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으로 언제 어디서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뭐 10억이 됐든 상관없이 시간의 제약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뜯었댔어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라죠.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재림 때까지도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를 부르실 때 그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와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 아직도 이제 막 음주운전 뭐 해가지고 한때 막 얼마 전에도 막 뉴스에 나와서 애들이 막 지나가다가 막 치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같이 뭐 어리니까 지금은 데려다주고 뭐 하지만 같이 손잡고 다니지만 이건 뭐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붙어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고라는 것은 불시에 나타나는 거. 아무리 내가 뭐 보호운전 뭐 안전하게 한다 해도 누군가 이렇게 밀고 가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보호자라고 해도 보호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뭐 24시간 365일 계속 그것을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보면 정말 이 종말의 시대에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안 돼요. CCTV 보세요. CCTV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 다 동선 따라가지고 다 잡기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달 1일부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서울 지하철에 가면 우리가 이제 뭐 카드를 교통카드로 띡 하고 이제 이 지하철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띡 하고 하는데 이제는 교통카드를 안 갖고 다녀도 이제 하이패스처럼 위에 안테나가 있고 핸드폰 블루투스만 켜놓으면 그냥 사람 지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 1일부터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교통카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핸드폰만 딱 지니고 있고 블루투스만 켜놓고 가면 띡 하고 이제 계산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뭐야? 감시사회에 우리가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종말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이 계시록과 그리고 이제 종말의 말씀 가운데 대환란의 그런 우리가 접어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잡아두려고 또 악하게 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좋은 의미에서 나왔다가 사람을 괴롭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인들 아시잖아요. 표를 위해서 막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뒤를 돌아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첫 번째는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인류를 바라보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심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 성도들, 가족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마태에게 행하신 일들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죄 아래 사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의 심판을 면치 못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축복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마태라는 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자녀들이 언제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역시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거룩한 교회로서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 지역,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의 사랑,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 그리고 내주하시어 우리를 위해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늘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력을 퍼부어 주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며 큰 쓰임을 받는 구원 성도들의 그 십자가의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성도는 머리 위에 더 나아가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이 친척들에게, 주위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